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구체적인 기도로 소원을 아뢰고 또 하나님께 간구한 뒤 그 간구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일들을 경험하는 것은 더없는 기쁨이고 또 더없이 멋진 일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이런 체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구나를 더욱더 확신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확신을 가질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확신을 너무나 맹신한 나머지 또는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가, 이 이유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왜 기도해야 되는지 이유를 잃어버리게 되면 마치 기도를 내가 이루고 싶은 어떤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나 방법 또는 어떤 조건처럼 요술방망이처럼 바꾸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프롤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더 나쁜 일이 있다고 한다면 적절치 못한 방법으로 기도하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차라리 기도하지 않는 게 나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기도가 우리의 삶에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또한 우리가 얼마든지 잘못된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게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왜 기도를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십니까? 물론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걱정들을 토로하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필요와 만족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공급자이시며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에게서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일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어떤 결과를 얻어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꺾거나 바꿔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이루는 데 있지 않아요.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되어질 것인데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완벽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필요하고 합당하며 가장 아름다운 일임을 믿고 확신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함께 상고를 했는데 온 세상 만물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안에서 다스려지고 이뤄갑니다. 이 일은 결코 실패가 없고 실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위대한 스승 중 한 명인 어거스틴이 우주에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으며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정하신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기도해도 무엇 하나 바뀌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왜 기도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정하셨고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와 필요는 어디에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굳이 뭐하러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생각들을 갖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생각은 이미 기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예요. 기도를 자꾸 무언가를 바꾸려고 하는 그런 걸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오해들이 생기는 것이죠. 기도는 무엇인가를 바꾸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정하셨고 그것이 우리에게 더없이 아름답고 가장 좋은 일로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순종하기 때문에 감사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일이 기도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목자로서 그에게 가장 좋은 일, 그에게 가장 합당한 일을 행하심을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2절과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다윗이 가고자 하는 대로 가는 것이 푸른 풀밭이 아닌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푸른 풀밭은 어디가 푸른 풀밭이냐면 내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는 곳이 가장 좋은 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가시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오늘 있게 하시는 그 자리가 그에게 있어서 더없이 푸른 풀밭이고 그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길임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 가장 합당한 길이 무엇인지 아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필요한 것으로 공급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모든 필요를 구할 수 있고 찾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할 것을 주지 않으신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되게 많은 경우에 관계들을 할 때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가 많아요. 나에게 어떤 이득이 되지 않으면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죠. 그리고 내가 손해를 봤으면, 내가 무언가를 헌신을 하거나 시간을 내거나 했으면 거기에 합당한 대가가 돌아와야 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갈 때나 살아가지 않을 때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구할 때나 구하지 않을 때나 늘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고 합당한 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돌아가는 원리와 이치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악인들에게도 하나님이시고 그들에게조차도 선하시며 불의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심임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만 하나님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이신 줄로 아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으면 애굽도 있고 아수르도 있고 바벨론도 있고 여리고성도 있고 다양한 이방 민족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모든 삶의 지경들 또한 누가 다스려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려 가시는 거예요.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단 말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들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부도덕하고 불의한 자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의 삶을, 그들의 지경을 가꾸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서 그들을 때때로 사용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은 그때라도 좋은 거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냐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찾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거나 주셔야 할 것을 주지 않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바라는 것보다 더 크고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 이거 갖고 싶어요, 이거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가장 합당한 거 주실 것인데 내가 기도하지는 않는 그때라도 하나님은 늘 언제나 내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 내가 이 은혜를 구합니다, 특별히 이 은혜를 구합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 주님은 더 기쁜 마음으로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말이 뭐예요? 지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준다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도 좋은 것 주시는 분이에요. 하물며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까지도 얼마든지 내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있고 이 사랑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는 일들을 잊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도가 생명과 같이 되어야 되는가? 왜 호흡과 같이 되어져야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들에게 심지어 성령 하나님까지도 내어주시는, 너무나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이루시고 주시는 분임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내게 참된 만족이시고 하나님만이 내게 가장 합당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모든 소원들을 아뢰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예요. 그래서 존 칼빈 선생님은 기독교 강론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주님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기도를 명하셨다. 주님의 뜻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갈망하고 유익하다고 여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도로 이 사실을 인정하게 함으로써 그분에게 합당한 것을 그분에게 돌리는 것이다. 우리는 많이 이런 생각들을 하죠. 기도해도 달라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이대로 응답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염려와 고민들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기도할 때. 그러니 여러분, 기도의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은 거예요. 내가 기도한다고 이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그게 우리가 기도하는 중요한 핵심적 이유가 가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도요, 얼마든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너무 극단적으로 또는 너무나 단순하게 접근해서 적용해서는 안 돼요.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대로 하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를 한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세상에서 전쟁이나 암, 질병이 사라지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생각을 가진 그리스도인들 두 사람을 찾는 거 그리 어려운 일 아닐 거예요. 아마 여기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다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와 같이 기도할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코로나와 여러 질병으로 고생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합심해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이런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없어지거나
사라지거나 하냐는 말이죠.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주님은 약속하셨는데 분명히 두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반드시 이렇게 해준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결과가 그렇게 안 됐어요. 그러면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셔서 그 기도 들어주지 못하신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면 우리의 기도의 정성이 부족한 것일까요? 불교에서 하는 것처럼 108배라도 해야 하나님께서 그 치성에 감동을 하셔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일까요? 그도 아니면 하나님께서 애초에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기로 우리를 외면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일까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을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오해하면 안 돼요. 왜 기도해야 되는지 목적을 잃어버리고 맹목적으로 우리가 바뀔 거라고 하는 어떤 결과만 보고 기도를 하면 이런 오해들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예를 들어 그런 말씀도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수가 없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반드시 다 들어주셔야 됩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기도를 할 때 그런 오해들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무작정 하나님 오늘 약속대로 이뤄주신다고 했으니까 오늘 이 기도 반드시 들어주세요. 마치 하나님 앞에 협박하듯이 뭔가 하나님 앞에 맡겨놓은 거 어떤 내 권리를 찾듯이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는 건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지 목적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이 목적을 그래서 잘 정리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당장의 일들이 해결되거나 극적으로 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능히 그 일들을 이루시고도 남으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인정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라고요. 결과를 바꾸기 위해서, 그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와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반드시 그대로 행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능히 그 일들을 이루시고도 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보다 더 놀랍게 더 크게 이루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이 간격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만 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그 모든 일들을 능히 이루고도 남을 만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임을, 하나님이 그렇게 완전하게 완벽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만들어가고 계시고 공급하시는 분임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라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왜 기도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의 유일한 공급자 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소원 또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목표 또는 내가 바꾸고자 하는 어떤 상황을 바꿔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가장 좋고 안전한 것 주실 것인데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놀랍게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죠. 우리가 간구한 내용들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오래도록 침묵하고 계시고 외면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들을 마주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정말 힘들어 죽겠고 지금 당장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내가 어떻게 될 것만 같은데 아무리 눈물로 기도하고 아무리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찾아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게 맞는가 싶은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바라는 어떤 일들대로 되지 않을 때 그 일들은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거나 나를 거절하시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낙심시키시려고, 우리를 실망시키시려고 우리의 기도를 물리치시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일들이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좌절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 현재 바라고 있는 그것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별로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안 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결단코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들,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는 일들을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바울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고난의 때를 우리에게 지나가게 하실 때가 있는데 그조차도 뭐예요? 우리에게 필요하고 유익하기 때문에, 심지어 그 고난의 때를 잘 지나갈 수 있는 모든 필요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라고 바울사도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울어봐, 그냥 고통 당해봐, 너 나 안 찾았잖아, 한번 당해봐,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고난의 때를 지나가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일들이 우리에게 합당하고 필요하고 또 그 일들을 위해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에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유익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주어지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외면할 때가 있으신 것이지 우리를 싫어하시거나 나를 그냥 버리시거나 외면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와 목적, 이 이유를 발견하게 되면 이 기도에 대한 분별이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4절 한번 보실까요? 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찬양을 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되게 많은 경우에 이 말씀을 보통 어떤 식으로 이해하냐면, 그래, 하나님이 그냥 나를 지키시는구나, 보호하시는구나, 이제 이렇게 단편적으로만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더 깊은 의미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목자가 푸른 풀밭에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그 자리가 어느 자리일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와 같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려고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우리 누구도 내가 힘들고 싶어서, 내가 눈물 흘리고 싶어서, 내가 고난당한 하나님 찾는다고 하니까 나 그럼 한번 고난당하게 해주세요, 나 한번 정말 눈물 나게 한번 해주세요 해서 고난의 길 가는 사람들 아무도 없잖아요. 누구도 원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때로는 그 길을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길로서, 푸른 풀밭으로서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예요? 오늘 다윗이 그 자리에서 두려워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죠. 당당해요. 오히려 당당하고 그 길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면 그 삶의 가장 합당하고 유익한 길로서, 필요한 길로서 인정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을 우리에게, 나에게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자리, 이 고난의 때를 허락하지 않으셨을 거라고 하는 확신이 지금 다윗에게는 있는 것이죠.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리들을 허락하실 때 우리를 그냥 외롭게 또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혼자 외롭게 그냥 그 길 걸어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함께 하시죠. 함께 그 걸음을 걸어가 주시는 거예요. 모든 어려움과 위기들로부터 우리를 안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을 성경 우리가 말씀하고 있어요.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자리고, 그 필요한 자리를 우리가 지나갈 때조차도 하나님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것들을 주심으로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가운데 지나가게 하신다.
다윗이 지금 이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나를 가장 합당한 자리에 있게 하심을 믿기 때문인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을 나누면서 드린 말씀이지만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목동들이 양을 칠 때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을 지날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유가 있어요. 왜 이유가 있냐면 그곳에는 아무도 손을 대지 않은 좋은 꼴이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스라엘 목동들이 양을 칠 때면 두 가지 크게 방식으로 치는데, 하나는 숏텀이 있고 하나는 롱텀이라고 해가지고, 숏텀은 단기간 동안 이제 양들을 끌고 가가지고 꼴을 먹이고 돌아오는 일을 말하고, 숏텀은 이제 장기간 나가 있는 거예요. 대략적으로는 한 3개월, 6개월 정도 고향이나 지방 땅을 떠나가지고 목초지를 찾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때 그 목자들마다 그 숨겨놓은 스팟이 있다고 해요. 스팟.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른 목자들이 다 양들을 끌고 나오면 다 좋은 거 먹으면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좋은 스팟을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들이 과연 밝히 드러나 있는 자리일까요? 아니죠. 여러분들 혹시 나만의 비밀 창고와 어떤 나의 보물을 숨길 때 다 보이는데 숨겨놓으십니까? 아니잖아요. 아무도 모르게. 심지어 컴퓨터 안에도 어떤 파일을 감출 때 폴더를 숨겨가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못 찾게. 그렇게 하잖아요. 이스라엘 목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양들에게 가장 좋은 건 먹이려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모르는 곳을 찾게 되고, 그러려면 어때요? 사람이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때때로는 이 자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같이 험준한 길일 때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를 가잖아요. 놀라운 성숙이 있는 거예요. 일단은 거기 가면 아무도 안 먹은, 아무도 손을 대지 않은 가장 양질의 이 풀을 먹겠지만, 그 길을 가는 과정들 속에 변화가 있어요. 그 양들이 그동안 먹어놨던 양분들이 몸으로 흡수가 된다고 합니다. 흡수가 돼서 근육도 생기고 탄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때때로는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일부러 한번 죽어보라고 고생하라고 우리가 흔한 말로 뺑뺑이 돌린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합당하기 때문에,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의 고난의 상황들을 만나면 그 고난의 상황을 어떻게든 바꾸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바꿔달라고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 가운데 오늘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실 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음을 알고, 이 길이 가장 나에게 안전한 길이고 가장 합당한 길임을 알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고 잘 견뎌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구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것을 주시기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는 것들, 우리에게 별로 해가 되지 않는 것들, 필요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때때로는 그 기도대로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외면당하는 것처럼 느껴져도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기대와 소망을 가져야죠. 야, 나는 이게 가장 좋은 걸로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구나. 야, 그러면 하나님은 얼마나 좋은 걸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걸까? 그걸 보게 되는 건 아닙니까? 제가 이번에 결혼을 준비하면서 참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혼을 준비하니까 역시 결혼은 실전이더라고요. 실전이에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잘 기억하세요. 결혼은 실전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아름다울 거야. 물론 아름다워요. 아름답지만
결혼은 실전이다, 현실인데, 저도 이제 결혼을 준비하면서 기도하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저렇게 하면 될 거야, 이제 생각을 하고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참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저는 이게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더 좋은 길들을 예비하시고 정말 제가 생각하지 못한 그 마음들과 손길들을 통하여서 결혼을 잘 또 준비하게 하시더라고요.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자, 이번에 결혼식을 이제 준비하고 또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걸 정말 많이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가장 합당한 길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신 기도 중에 가장 뜨겁게 기도하신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어떤 기도 제목인지 아세요? 성경은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정말 성경에서 나오는 그 어떤 기도의 순간보다 우리 주님이 뜨겁게 기도하시는 기도인데, 그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할 수 있으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이 기도였어요.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셨지만 그 기도 가운데 뭘 기도하셨느냐면 할 수 있으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이 기도하셨거든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말은 뭐예요? 어떤 기도예요? 십자가의 사역에서 십자가의 사역 옮겨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죠. 우리 주님께서 그냥 막연하게 십자가의 사역 담당하기 싫어서 이런 기도를 하신 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담당하실 준비가 이미 되셨고 이미 담당할 그 준비를 위해서 더더욱 그 기도를 하신 거예요. 이 십자가의 사역을 우리 주님이 벗어나지 않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기도를 하신 건데,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셔가지고 하나님이 그래 내가 이 잔을 옮겨주마 하고 옮기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우리 중에 누가 있어 하나님을 부를 것이며, 누가 있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누리며 살아갈 것이며, 누가 있어 오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갈 것이며, 누가 있어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며 세상에 자랑할 건 하나 없어도 만족과 기쁨 안에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기도도 거절하시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내용인 거예요. 내 기도대로 되지 않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무언가를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가장 좋은 걸 주신 줄 알고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 한순간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우리에게 해가 되거나 유익이 되는 일들에 대해서는 결코 응답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제사법을 지나서 이제는 정결 예식들을 살펴가고 있는데, 여기서도 주목할 것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이시고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과 먹지 말 것을 구분을 해주십니다. 그것 자체가 악해서가 아닌 거예요. 그것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너희들 이거 먹지 마, 이건 먹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만물을 다 선합니다. 악한 것 조금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은 부정하니 먹지 말라 말씀하시고 저것은 정하니 먹으라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일까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합당하고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옛 과거에는 애굽에 종살이를 하다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길을 가야 하나요? 광야길을 지나서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여정길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애굽 땅에서 본 것과 가나안 땅에서 이 사람들이 봐야 되는 현실은 뭐 어디에 있어요? 우상 숭배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만물들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둔갑시켜서 독수리를 섬기고 뱀을 섬기고 코끼리를 섬기고 돼지를 섬기고 그런 모습들을 보는 거죠. 애굽 땅에서 이미 그것을 봐왔고 장장 400년을 봐왔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문화를 보고 그 문화를 정복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미 예비하시고 가르치시고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길로 만들어가고 계시는지 이미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그분께 기도하는 일을 멈출 수 있을까요?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신실하시며 언제나 가장 좋은 것과 합당한 것으로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그 하나님 안에서 찾고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양이 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공급자이시며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의 모든 필요와 만족을 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기도해야 함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는지 이유를 잃어버리지 마시고 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시고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누리며 살아갈 줄 아는 복된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또 그리고 우리의 삶을 얼마나 합당한 것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신가를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기쁨이 있기에, 이 만족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님 앞에 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필요한 모든 만족들을 주님 앞에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밤 이 시간에 구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 가운데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가장 합당한 길로, 가장 합당한 열매로 갚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살필 수 있고 또 그 뜻을 구할 수 있는 입술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정말로 구하기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들,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먼저 기도할 수 있는 또 우리의 입술들을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기도 생활 가운데,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채우시고 만족시키시며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